자, 오늘은 임마누엘 성육신이 가져다 준 7가지 놀라운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애가 평탄한 세계로 함께하게 되길 바라며, 혹시 아팠던 사람들은 오늘부로 다 치료되기를 바라고,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매듭들도 다 풀러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타난 바 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저는 원래 말씀을, 원초적인 말씀을 증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탄절 또 어떻게 이거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누가 카드를 하나를 딱 보내왔는데 이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러자 이 말씀, 왜냐하면 제가 이 과거에 이 성탄 시리즈 설교를 수십 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메시지에 관하여는 너무나 많이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착 보자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올 성탄절이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올해 제가 처음으로 배달을 좀 다녀봤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기업을 이렇게 맡으시고 하는데 이 헌금도 많이 보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쌀도 이렇게 보내러 오셔가지고 쌀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쌀을 보내왔는데 쌀이 10kg짜리 닿으면 꼭 그렇게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주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는 거 받으니까 이 10kg짜리를 절반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kg짜리를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날에 우리 동탄 지역이라는 것은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동탄 지역에 보면은. 그래서 가장 많이 쌀을 필요로 한 사람, 우리 주님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다녀보는데 다니면서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탄 예배에 드리는 헌금을 갖다가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주님도 당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나눔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이 펼쳐졌듯이 우리도 또한 나눔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명실공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을 대표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눔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그 말씀을 표현해 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보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역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 처녀가, 약속된 그 처녀겠죠. 그 처녀가 자궁 안에 장차 무언가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들이 장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번역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이 탄생하고 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을 하나를 취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우선 생각할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가? 함께했죠.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가? 지금도 함께하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방식이 이 성탄절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방식이요.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라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했겠죠. 성령을 보내서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확실한 표정으로서 우리 육신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오셨다는데, 이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이 실현되는 것인가? 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여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아들의 탄생,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육신이 가져다 준 7가지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뜻이고요. 성육신이란 말은 육신을 입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다, 육신으로 변했다라는 말이죠. 성육신. 그래서 이것이 가장 7가지 놀라운 축복이라고 설교를 정했는데요, 여기서 7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이 7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로 제가 7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좀 이따 7가지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 7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위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왜 이러한 성육신, 임마누엘이라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윗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걸 제가 직역해 봤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장차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장차 부를 것이다. 이는 그분 자신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장차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마누엘과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토록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포로로 잡혀서 일평생의 저주 가운데 계속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마귀에 붙들려서 죄를 짓고 영원토록 마귀의 종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분께서 임마누엘 방식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에 처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을 주고 우리를 두려워케 하는 이 마귀를 주님께서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에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가 주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취해서 이제 그것을 끝장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벌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마귀를 진멸하시려면 죄를 징계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비두면은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은 저는 죄를 지었는데 좀 봐주고 나는 이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매인 우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우리들의 그 형벌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하나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방식을 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방식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아들로 오시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다. 또는 그 대상이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내가 바로 성육신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한다는 그것이 내가 표적이야. 내가 기야. 나를 믿어.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30명 있대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네.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간이 두 개인가 봐요. 어떻게 그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 새로운 방식을 취했는데 그 방식대로 오신 분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분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기준이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방식을 취해서 온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구별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3절 전반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지, 부모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은 아니라 자연 섭식을 통해서 자연 출생을 통해서 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천년왕국에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내가 약속의 목자요, 내가 이긴 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안상홍이 와서 얘기를 하고 박터승이 얘기하고 문선명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그걸 구별하죠. 내가 그런데 네가 아니야, 아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아니야. 그 말하는 성경이 나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독특한 방식을 단 한 번 취한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특한 방식을 취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만이 그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이지, 부모가 사랑해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꾸며냈다고. 꾸며낸 얘기 아니거든요. 오늘 주보를 뒤에를 보세요. 주보를 뒤에를 보시면 언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그 약속을 했는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예,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4번을 보면 그와 모친의 관계 나오잖아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번에 보면은 아들로 태어나거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인용한 건데 이사야가 했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는 언제 예언했느냐? BC 733년경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낳았다 해가지고 나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작질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서를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고. 이미 예언을 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733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보기는 한 그것을 분별법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 거. 그래서 처녀가 낳은 유일한 아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특별한 방식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방식인데 아기로 태어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은 어쨌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지 여러분 검사해 봤어요? 뭐 그때도 살지도 않았지만 검사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썸씽을 해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자식을 낳았는지 나는 처녀야 그리고 얘를 낳았어요.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처녀가 아들을 낳고 나는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낳은 게 아니야. 나는 처녀가 낳았어. 나는 처녀로서 낳았어.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돼요. 피 검사 딱 해보면은 이 사람의 이 아이가 과연 처녀로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인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그 박사가 그 예수님의 혈액을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여자의 목의 유전자만 목에 조금만 가지고 있는 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은 뭐 또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또 안 믿겠죠. 뭐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못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3년 반의 활동을 했을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분이 뭐예요? 이분은 없던 걸 만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고치는 것이지 창조는 못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요. 아시겠죠? 없던 시신경이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눈이 고장난 것을 안술해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나 눈이 없는 것을, 눈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눈이 시신경이 아예 없는 자를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날 살아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썩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행하셨죠. 뿐만 아니라 책 보면은 뭐 지금도 은사가 있어 알 수 있지만, 과거 나다나엘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지금 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나이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베드로야, 성전세 냈는데 걱정하지 마라. 가서 지금 낚시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으니 너 반세겔 나 반세겔 한 세겔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낚시를 타겠더니 한 세겔이 딱 물고 있는 그 고기를 잡아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거 알고 미래 아는 건 사람들도 은사를 받으면 알 수 있지만, 아까 두 가지는 창조의 일을, 죽은 자가 썩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신다 할지, 말씀 한마디로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할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못 걸어다니는 사람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리를 들 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근본적인 뜻을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있었고, 그분은 우리를 그 세상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과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육신을 입는 독특한 방식을 하나님은 취했을까요? 그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 흘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피인데요. 피기는 피인데, 이 피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피가 흠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속죄할 만한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성육신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전에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이분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었으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갔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를 다 쏟고 가셨거든요. 그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지만, 사람의 피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을 이 땅에 오셨다가 그거 갖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더라도 이 창자국 못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몸은 같지만 그 피가 그리고 그와 물이 이 땅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그 피와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남기고 간 것들도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신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성육신 임마누엘이 가져온 축복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의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인데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요.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로 침투에 들어오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한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에는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개 중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걸 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무슨 뭐 천사가 있어, 귀신 씻나락 가면 소리하고 겨우도 귀신도 아닌데 좌우지간 귀신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육신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 아,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듯이 우리가 거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는 표적으로 주어진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었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첫째 아담이신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를 못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사명은 뭐라는 것이냐면은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인간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악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악을 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먹었다고 한다면 악은 버리고 선만 택하겠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서 악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그 창세기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는 이 말은 첫사람이 못한 것을 두 번째 사람이 오셔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진짜 완성하셨습니다. 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천국에 가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으로 탄생해서 그것을 마침내 완성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표적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잘 알겠죠. 우리가 독수리의 세계를 알려면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원래 주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사람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그 생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생명을 갖고 왔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저것들 다 미쳤구나. 성탄절에 놀러 다니고 스키는 모르겠네 지금. 예. 동해안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설악산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그 설경을 구경하는 것이 좋지. 교회당 예배당에서 이 바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생명이라는 장치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서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장치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반드시 받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용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형벌은 받는다니까, 이 땅에서요. 천국에서는 안 받겠지만 어떻게 형벌을 받습니까? 간음해가지고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아들이 대낮에 자기의 후처를 간음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고요. 그 또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이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살해당하는지 몰라요. 그 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물론 사망을 안 받지만 이 땅에서도 그 저주를 안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땅에 어떠한 저주도 단 하나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사회, 이미 값이 지불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직 값이 지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징계를 받습니다. 죄를 짓게 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저주부로부터 떠나니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자녀도 잘 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마귀의 종노를 할 겁니다. 마귀는 영의 세계에 존재한 2인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계급장을 띄어버렸습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급은 별 8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별 8개. 이 땅에서 장군은 별 5개까지 달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5개 달 수 있는데 천국에 가면 계급장이 있어요. 계급장이. 별 6개예요. 아니, 별 8개, 8개. 마귀는 별 6개짜리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갔으면 확인하시면 돼요. 그건 천국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참고만 하세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때의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계급장을 뜯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앞에는 계급장이 없는 사병보다 못한 존재예요. 계급장을 뜯었어요. 왜?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고 분명하게 골로새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보다 능력이 떨어져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나는 계급장, 우리 보통 성도들은 계급장이 이 1병 2병도 안 돼요. 성도들 보면 계급장을 보면, 영적으로 계급장을 보면 그건 아니어도 우리는 그 계급장이 없다니까. 나는 우리 2등병 계급장이 있어. 할렐루야. 계급장이 없어. 계급장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훈병입니다. 훈병. 네. 제가 춘천 백이 보충대를 갔더니 처음에 계급장을 안 주고요. 뭐라고 하냐? 훈련병이랍니다. 훈련병. 뭐라고요? 총성 100번 훈병 정병진. 100번
100번 후병, 청병, 훈련병을 줄여서 훈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100번이었거든요. 훈병, 계급장이 없어, 계급장이. 2등병 탈 때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그거 2급장 딱 탈 때, 야, 나도 드디어 군인이 됐구나. 그전에는 계급장이 없다니까요? 가보세요. 이제 군대를,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급장이 없게 뜯어버렸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제압해버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떵떵거릴 수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육신의 축복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마귀의 포로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말씀을 한 거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가지고 이제 마귀를 이긴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대신 주셔서 써먹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것은 더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재림 예수요. 그 재림 예수가 다시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을 일이 없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왔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야 될 일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러 왔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렇고 이만희가 다 그렇습니다. 그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기 왔다는 거예요. 안상홍이는 예수님이 다윗처럼 40년을 살아야 돼, 왕노를 해야 되는데 3년 반밖에 안 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자기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뭔가를 떨어졌고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 부족해서 또 와서 하려고 두 번 다시 한다는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없을 뿐더러 그때 만약에 못 이루셨다면 사탄 마귀가 굴복했겠으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자유라는 해방이라는 평안이라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완전히 안 거예요. 할렐루야. 더 알아야 될 뭔가 또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해 볼 수 있고 천국까지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그 계급까지 상급까지도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한국에는 내가 육신을 입고 온 또 다른 하나님이라.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소포를 하나를 받았어요. 경상도에서 어떤 청년이 76년생인데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 계시를 받았다고 책을 보내왔어요. 편지도 보내왔어요. 나한테. 만약에 예수님 다시 육신을 온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불완전한 것,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고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성육신, 완전한 속죄, 단번의 완전한 속죄,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이상의 다른 것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몰라서 더 모르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풀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분으로 가면은 안 풀릴 게 없어요. 그분은 이 열고 닫는 권세가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서 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또 누군가는 오늘도 재림 예수
두 감람나무, 내가 감람나무다. 그거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과천에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갈 필요 없다고.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풀릴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풀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된다고 분명히 갈라 3장 13절에 얘기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게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룬 것은 완전하지만 네가 회개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7가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7가지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그러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독특한 방식으로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두 눈으로 보라고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영으로 되어진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확실한 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못 받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의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암병에 3기 4기가 돼도 떠나간다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 성령 자체도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성령이 또한 선물을 주셔요. 이 성령이 선물을 주는데 저도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방언만 성령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언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서 환상이라는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요. 확실히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회개를 하지 않은 자에 의해서 쓰여짐으로 왜곡되어지고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하는 것으로 말함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 진실로 회개를 해서 은사를 받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도 신방 가는 날 제가 강대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신방을 갑니다. 주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이 딱 보여요. 그리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뭔가를.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고 당신은 왜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인지 얘기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전에는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주여 축복해 주. 뭔지를 몰라. 근데 지금은 또렷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돼 있고 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아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많이 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회개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로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아.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병이 나아야.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그래야 무엇이 내가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알 수가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선물 안 받아도 곧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 이 실제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실체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회개를 하면.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보태주세요. 요 네 번째 문제는 내일 주일 낮 예배에 제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그 이룰 때까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음 세기를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 천국 집,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천국에서 누릴 계급, 천국에서 쓸 면류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신분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주어진 것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하고 회개해서 다 여러분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이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이제부터 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회개를 통하여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